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여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3년 12월 22일은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한 날입니다. 제가 하도 이 얘기를 해서 몇 번만 더 하면 여러분도 2003년 12월 22일을 외울지도 모릅니다. 첫 담임 목사가 33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 곳도 없는 나를, 방향도 잡을 수 없는 나를,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그 시골에 든든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불러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12월 22일 날 부임했으니 성탄절을 치러야 했고 성탄절 끝나자마자 송구영신 예배도 해야 됐고 그래서 1월 달에 부임 신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부임 신방 중에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두 권사님이 매일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섬찟하지 않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면 두 분이 사택을 매일 7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왜 돕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제 전임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매일 다른 데 나가 계셔서 우리 목사님 깨우셔서 새벽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사택을 매일 7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방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권사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 신방을 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제 전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흉입니다. 저도 첫 예배 드리면서 주일 첫 예배 드리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9시 반에 아동부 예배가 있다 그래서 아동부 예배를 준비해서 9시 반에 나갔더니 애들 6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가. 그래서 9시 반에
예배를 아동부 예배 시작해서 10시 10분에 끝나고 아이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 동네 애들이니까. 그리고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죠. 1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반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로 치자면 축도를 하고 저 뒤에 가서 나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려고 서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나오셔야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뒤를 다 보시면서 저희는 아직 안 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임 목사님은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예배가 끝나면 왜 여기 종이 있잖아요. 종을 땡땡땡 치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1시 반에 오후 예배를 바로 시작해서 12시 10분 전에 끝나서 모든 주일 순서가 끝나고 애찬도 없이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보고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하나밖에 준비 안 했는데요. 집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은 무슨 예배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자꾸 그 신방 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새벽 기도도 안 하시죠. 주일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오후 되면 놀러 가신대요. 어딜 나가신대. 그래서 가셨다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뭐 수요일 날 돼야 오고 목요일 날 돼야 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의아해서 그분이 목회를 7년 했다 그랬거든요. 제 전에.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니래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가 그냥 잘 따라주지도 않고 같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지쳐서 그랬나 보죠. 자기들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잘 안 따라줘서 목사님이 지쳤대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이 목사님 얘기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에서 9절은 1절을 보면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의 말이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명확합니다. 제사장이에요. 일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훈계를 하시는 이유도 명확해요. 4절을 보면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 레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이거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물림이에요.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인 제사장은 이렇게 언약을 파기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훈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 경고 왜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하셨어요. 오늘도 왜 훈계를 하세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훈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나하고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 나 사랑해서 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대상이 저예요. 제사장. 왜 하셨냐면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원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다. 제사장이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박사, 전문가여야 하고 백성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그럴 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지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줘서 보낸 특사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나의 특사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말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말락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의 특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언어 유희. 원래 니들이 나의 특사야. 니들이 내가 보낸 특별한 임무를 줘서 보낸 나의 특사인데 니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내가 말라기 나의 특사를 또 보낸 거야. 똑바로 살라고. 이런 언어 유희예요. 자, 이때쯤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저 전임 목사님, 그때 그 철원의 전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7년 만에 그렇게 되셨잖아요. 이상하게 되셨잖아요. 그거 목사님 잘못일까요? 성도들 탓일까요? 질문. 목사님이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건 목사님 탓일까요? 성도님들 탓일까요? 아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저도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래갖고 겨울에는 거의 맨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불렀고요. 이제 4월 달에 모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드문드문 불렀지만 자주 불러갖고 성도님들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반지하에서 가르쳤는데요. 2층이 예배당이고 반지하가 이렇게 식당도 있는 그 작은 곳인데 거기서 가르쳤어요. 거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고요. 미닫이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여는 철문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바깥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다 배우고 나가면서 미닫이 문 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미닫이 문 열고 신발 신고 철문을 열면서 몇 분이 꼭 이래요. 목사님, 애쓰지 마요. 우리는 가르쳐줘도 몰라요. 우리는 이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헛고생이에요. 이러고 가세요. 그냥 가지. 그걸 왜 굳이 거기서 문에서, 그것도 미닫이 문 열 때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꼭 그 철문을 열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아유, 헛일이야, 헛일. 우리는 다 잊어버려. 난 벌써 잊어버렸는걸. 뭐 이런 얘기하고 가요, 집에. 정말 힘 빠져요, 정말. 제사장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율법 막 어기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백성들이 재물을 아무렇게나 드려도 에휴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제사장 임무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가르쳤겠죠.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재물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러다가 몇몇 백성들이 읍소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이러니 한번 봐달라고. 그 읍소를 듣고 어느 날 제사장이 그래 어렵지 힘드니까 이렇게 했겠지 어쩔 수 없는 것이.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9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이런 책망을 듣게 됐겠지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다 보니 슬슬 이렇게 좀 느슨해지다 보니 자기도 율법을 잘 못 지키게 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타락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일까요? 백성 탓일까요? 제사장 탓일까요? 그 목사님 탓일까요? 그 성도들 탓일까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이 누구 탓이라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서로 그러다가 이렇게 타락한 게 누구 탓이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제사장 탓이에요. 그 목사님 탓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 니들이 잘못해서 그랬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 기분은 어떨까요? 제 마음은.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해가 되시려나? 제가 엄청 억울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다 하나님이 저 탓이래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느슨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 게 다 제 탓이래요.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제가 안 가르쳤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제가 뭐라고 가르쳤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긴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앉아나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항상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준비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가르쳤어요. 저는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안 했잖아요. 아니 저는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가르쳤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왜 내 책임이냐고요. 제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뭐 여러분 일이 아니니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저는 무척 이 말씀을 보고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이 끝이 아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가 계속 이래요.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데 이 말씀은 아프기까지 해요. 2절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것도 정말 난 지금 억울한데 바꾸겠대요. 근데 바꾼 게 끝이 아니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꿨대요. 이미 저주로 바꿨어요. 이유가 뭐예요? 니들이 내 말을 명심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 이제 억울함이 극치야. 저는 가르쳤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3절은 진짜 무서워요. 3절.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똥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벌써 똥무더기에 버려졌대요. 이러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않은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일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똥덩어리가 돼야 되냐고요. 여러분도 처음에 제가 그 목사님 얘기했을 때 아마 속으로는 그게 무슨 성도 탓이야 목사님 탓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분들이 쓸데없는 짓이라 소용없는 짓이다 목사님 헛고생이라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해야지. 왜냐하면 말씀은 한 번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구원파지요. 한 번 깨달은 게 끝이 아니라 말씀은 계속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속성이 중요해요. 지속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고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쇠뇌되게 해야 돼요. 쇠뇌가 나쁜 겁니까? 이상하고 잘못된 것에 쇠뇌되면 나쁜 거지만 그게 문제지만 진리의 말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 쇠뇌되면 그건 정말 기쁜 일이죠. 그건 복이죠. 맞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일 불러다가 가르쳤습니다. 춘천에 와서도 여러분 열심히 가르쳤어요. 매일 제가 먼저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쉽게 가르쳐줄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을 꼬박 일했어요. 10시간 이상을.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해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제자 하신 거 기억나세요? 제자? 그 여러분들도 하기 어려웠겠지만 그걸 준비하는 저는 무척 힘들었어요. 그걸 다 하느라고. 권별 성경 공부도 많이 했죠. 요즘은 작은 벽대하고 우리 요즘 화요일 날에는 주일 본문 가르쳐드리고 난해 구절 가르쳐드리고 아니 그런데 저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걸 게으르게 해요.
그게 왜 내 잘못이냐고요. 내가 오늘 너무 억울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하소연을 하네. 에? 나는 정말 오늘 말씀이 너무 억울했어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억울해서.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똥덩어리라니까 내가 억울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그 고백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고백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로 그 물가에 있는 기념교회 중에 하나인데 벌써 여기는 이름을 띄워놨네요. 원래 제가 만든 PPT는 이 이름이 나중에 뜨게 되어 있는데 교회 이름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예요. 왜 이 교회 이름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일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사건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은 교회일까? 퀴즈. 무슨 일화를 기념해서 베드로 수위권 교회를 이게 말을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지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가지고 기념해서 지은 교회. 왜 물 숫자에 물 위에 그런 걸 생각한 건데 그건 아니고 저거 받을 숫자예요. 물 숫자가 아니라 받을 숫자. 자,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아주 작아요.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바위가 있어요. 바위. 야, 바위가요. 바위가 널찌다락한 게 크게 있죠. 그 바위 앞에 하얀 비석에 십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멘사 크리스티. 제가 해석해놨죠.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식탁.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해 7명의 제자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고기가 잡혔어? 못 잡았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저 바위 위에서 같이 드신 거예요. 제가 저 물가라 그랬잖아요. 저 바위 위에서 배를 대놓고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를 조반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안에 있는 팻말에는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식탁 교회라 그러지 왜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 그러냐? 저거 밥 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왜 베드로 수익권 교회인지 알아요.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둘이 산책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3번이나 부인했던 모른다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봐요. 네가 나 정말 사랑해?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줄 선생님이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 그게 뭐죠?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사랑하는 줄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항상 했던 대답 뭐죠?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책임을 주신 그 자리를 기념해서 베드로 수위권 교회. 그 3번의 명령, 3번의 그 사명을 주신 얘기를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3번 똑같은 말씀 같지만 약간 다른.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예수님이 내 양떼를 먹여라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먹이라는 게 베드로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 이게 저는 저보고 예수님이 내 양떼를 먹이라 그랬으면 제가 목회를 안 해봤으면 모를까. 지금 목회를 벌써 20년 넘게 했는데 진짜 그 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동물이 아니잖아요. 저 양이 사람이잖아요. 그냥 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힘들어요. 진짜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베드로 보고 그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베드로 양이면 덜 힘들어요. 베드로 양이면 베드로 말을 잘 듣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 양이라 엄청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을 왜 베드로를 시켰을까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왜 내가 잘못인가 이거 억울해갖고 이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왜 베드로를 시켰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되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야고보 요한하고 막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양떼를 먹일 때 절대로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준규야, 지금 설교 들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앞으로 베드로는 그 누구한테도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사람 믿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람 믿었다가 이렇게 배신이나 당하고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베드로는 안 해요. 왜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 얘기 예수님한테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내가 너 믿는 거 아닌데 이 인간아. 이걸 진짜 제자라고 뒀다가 내가 너한테 배신당한 거 생각하면 나 지금도 치가 떨려 이 인간아. 그 소리 자기가 들어야 될 거라. 베드로 앞으로 예수님의 양떼 치면서 그 누구한테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자, 사람 진짜 나 진짜 못 믿을 게 사람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거든요. 베드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떼 먹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래.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게요. 모욕을 줬는데 그걸 모욕으로 안 갚고 이거 얼마나 억울하게요. 근데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럴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안 갚고 모욕을 모욕으로 안 갚을 사람이 베드로가? 악을 배로 갚을 사람이지. 모욕을 해줬으면 아주 노리고 있다가 두고 보다가 그 모욕을 3배, 4배로 갚을 사람이 베드로. 그게 베드로인데 베드로 이렇게 됐어요. 왜요? 자기는 어떤 인간인지를 그 예수님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사명을 주신, 이거 저한테도 주신 사명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는. 근데 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여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한편은 제사장은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만나요. 그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들이 막 잡아서 가죽 벗겨주고 그들이 잡아서 내장 주고 그러면 살코기 주고 그러면 태우고 뭐 이러는 거를 제사장이 같이 하면서 제사장이 뭘 깨달아요?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그 중에 누구의 죄의 비참함을 가장 많이 깨달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많이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에 갖는 마음이 뭐냐 하면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백성들을 보면서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이, 그게 원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게 맞다,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주 여러 가지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말을 제가 다 들어주면 저는 죽어요. 어쩜 그렇게 옳다고 여기고 맞다고 여기는 것도 다 제각각인지. 그런데 그런 마땅히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저한테 와서 주장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잘 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어떻게 저러지? 아니 왜 이렇게 살지? 자기 주장은 맨날 맞다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 모습이 다 저랑 제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이 많은 허물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성도를 볼 때 제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정말 살 떨리는 명령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요, 더 살 떨려요.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그냥 양도 어려운데 어린 사람들은 진짜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쟤 봐요. 지금 저 들어와서 막 걸어오잖아. 저 어린 양 저 운다 또. 어린 건 다 지멋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먹이래요. 너무 살 떨리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래서 목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한 것처럼 통곡해야 돼요. 그런 일을 겪은 베드로가 3번이나 네 나 사랑해? 라는 질문 앞에 숨죽이는 소리로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줄 선생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을 품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예배를 귀히 여기라고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주의를 범하고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시간도 못 지키고 그런 성도들을 기다리고 또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또 가르치고 줄기차게 그리고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다 제사장 책임이에요. 똑바로 안 하면 똥무더기에 던져질 겁니다.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가 그러지 못한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그렇게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저 이제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치라고 하신 그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어쩌면 좋을까요? 설교하는 사람이라 제가 혼자 묵상하는 사람이면 그래요 하나님 저 억울하지 않아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설교라는 걸 해야 돼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거룩한 민족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따로 거룩히 구별한 민족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죄의 소유였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사탄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 소유야, 이게 아니라 원래 그 어둠에 있었던 죄의 백성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 듣고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이래서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어린 양을 먹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지체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했어요. 이거를 말해야 돼요. 어린 양에게. 우린 다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에게 서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알아야 돼요.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판단, 평가, 정죄, 원망, 불평, 그런 거 이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그거 못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판단하고, 아우 왜 저래? 아우 왜 주일도 못 지켜? 아우 정말 교회 다니면서 저게 뭐야?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알면 아직 자기가 죄인인 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과 말도 버리셔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지 뭐. 사람들이 너 교회 가서 뭘 배웠냐? 뭘 배워? 교회 가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알았지? 중학교 1학년. 그냥 예배만 여기서 1시간을 때우는 게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명심, 마음에 새겨.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습관이 가지면 안 되겠다, 그거 그냥 잠시 생각하고 마음에 찔리고 넘어가지 말고 마음에 새겨. 마음에. 목사님이 틱톡을 지우라 그랬는데 내 진짜 정말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배와 말씀을 살아가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하경이는 축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은 긍휼과 자비의 시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명확한 심판이요.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일. 언젠간 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하신 하늘,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야 될 즐거움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오늘부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이 그 첫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곳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발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로 결단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떼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 세상은 거친 바다입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가장 귀하게 경외하며 주를 대하고 말씀 대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주만 의지하여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이 마음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를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에 담고 새기고 그 마음에 담은 것을 그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듣고 많은 말씀은 주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듣고 많은 말씀은 주를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여, 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주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주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쏟고 나의 사랑을 쏟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지 않을 때 내게 화가 있는 것이오니 주,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내가 먼저 주를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열망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파도를 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도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꼭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이 종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이루어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나누는 일, 선포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